지난 성탄절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도 더 귀한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에피소드인데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 한 이웃이 연말이 되면 보내주시는 음료수와 커피 세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한 해 동안 이용하신 분이 수만 명일 건데 그들 모두 감사한 마음이 자그마나 있기는 할 텐데 실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바꿔보니 제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로라는 감정이 든 이유는 제가 세상에 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인내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 부끄럽지만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라는 게 부끄러운 것일까? 사람의 관계는 기대함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기대를 알아주는 것으로 이어져 가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버티고 견디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더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함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실망들을 줄 때 여전히 기대에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려면 모든 것을 바란다. 기대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생은 참는 것으로 시작하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려면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대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바로 믿어야 견딜 수 있다, 믿어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늘 실망시키고 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지라도 그 자식을 믿으면 우리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 기대가 있으면 자식을 기다릴 수 있고, 자식이 실망시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힘들어서 다 로또 복권을 사는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백수였고 아내는 하루에도 얼마나 곧된 일을 하면서 로또 복권을 사서 그걸 당첨되는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꿈을 꾸었어요. 번호 6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깨자마자 자기 일을 나가니까 백수인 남편한테 번호를 다 적어주면서 꼭 오늘 이 복권을 사라. 복권을 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사라. 그렇게 부탁을 여러 번 하고 갔습니다. 낮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복권 추첨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번호가 발표되는데 마지막 6개까지 내가 했던 아침에 그 번호가 딱 맞는 거예요. 즉시 그냥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집으로 하늘을 나는 듯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복권 어디 있어? 복권 어디 있어? 그래서 놀랍게 남편의 대답이 복권 안 샀는데. 그렇게 부탁했고 그 번호가 복권 1등으로 당첨됐는데 복권을 안 샀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이 바뀌고 말아요. 아내는 복권을 사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혼자 사놓고 당첨되고 혼자 먹으려고 안 샀다고 말한 걸로 알았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남편을 협박하고 심지어 때리고 구스릅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버티면서 억울하다. 나는 복권을 사지 않았다. 왜 나를 못 믿냐고 그러죠. 그렇게 설득하다가 아내가 정말 남편이 복권 안 샀는가 보다 포기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 남편이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복권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복권을 사서 아내에게 복권을 사지 않았다고 하고 혼자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나를 못 믿냐? 이 부분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복권 당첨 때문에 믿음이 사라진 것일까요? 비록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시나리오지만 이 시나리오 작가는 세상의 모든 사랑의 이야기, 사람들의 관계는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하면서 살죠. 근데 그 기대함이라는 것이 이 로또 복권처럼 생겼다가도 추첨만 하면 꺼지고 이렇게 바람이 나는 갈대와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함이 오래 버틸 수 있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년에 버틸 수 있습니까? 내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근데 내년을 버티고 내년을 기대해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기대도 생기고 버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정말 종이 한 장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유달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이유가 뭘까요? 수없이 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모습처럼, 나 자신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나를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기자는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말씀, 규칙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한 말씀에서 나왔다. 근데 그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게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다고 한 선포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영원히 버티고 견디고 기대하고 믿어주는 이런 사랑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사랑에 있는 근본이 뭐냐,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처럼 자신처럼 사랑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버텨지느냐, 이어지느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의 여러분에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여기서 답을 못하죠? 기대가 진짜 버티는 기대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믿어줘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어지는 은혜, 이어지는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실까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게 궁금했어요. 이런 생각으로 속이 탔어요. 그동안에 모든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연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고민했던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아는데 그 은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보답하는 삶이, 보답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막상 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몇 가지를 다짐하는데 그 주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러내서 감사하겠다. 드러내어 감사하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가사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은혜란 게 뭘까요? 은혜는 우리의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잘하든 못하든 주시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더라도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권적 은혜라고 그래요.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임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든지 안 주신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은혜를 보장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정할 수 없어요. 내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가 이어질 것을 우리는 스스로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이런 표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다 각각 다른 성경의 본문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현재의 하나님.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묻기를 2024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일지라도 2025년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왜 이게 당연한가? 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을 말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처럼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강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는요 주권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고 하시고 싶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금까지 이미 받아왔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100살에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13살이나 14살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나에게 불로 태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 바치라. 그래서 나를 위해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주신 것은 은혜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알고 있냔 말이에요.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복된 것들은 다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것, 주시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주시지 말 것이지, 줬다가 다시 뺏어간다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따라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과거에 이삭을 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려면 내 아들, 내게 주신 은혜의 전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바칠 순종의 각오, 아니 실제로 이런 거침없고 머뭇거림 없는 행함이 있을 때 그때 준비된 은혜가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냥 과거에 주셨으니까, 이삭을 주셨으니까 여전히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삭을 주셨는데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를 하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였어요. 네, 찬양으로 드리는 감사. 지금까지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찬양하겠다고 합니까? 드러내서 찬양하겠다고 해요. 모든 백성 앞에서 찬양하겠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성전 뜰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광장 안에서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드려도 찬양이고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홀로 찬양하고 드러내지 않는 찬양을 하신 분이 가끔 드러내서 손을 올리고 찬양하자, 박수를 치며 찬양하자, 그걸 꺼릴 때가 많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감사가요, 자기 체면, 자기 위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이 감사를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증언할 만한, 소리쳐 외칠 만한 그 정도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요, 속으로만 감사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장원급제에 있어요. 그러면 없는 살림 형편이라도 잔치를 열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외치는 그 말 가운데 정말로 은혜라는 깊이가 있느냐, 정말로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느냐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온 성도가 성탄 축하 찬양 장치를 했어요. 여기 들어오실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일부러 성탄 축하 찬양 잔치 실시간 중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다리셨죠? 열리기를.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나와서 함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박수치고 소리를 내서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은 분들, 그날은 미어터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드러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기쁨이 차고 넘치면요, 자기 위신과 체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제 내가 드러내서 찬양하겠다. 내가 맡고 있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조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찬양하도록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그것조차 드러내어 찬양하지 못하는 새 노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내년에도 은혜가 이어질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16편 다음에 117편이 딱 두 절이지만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두 번째 것을 결단합니다. 서운했던 것을 행함으로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드러나는 찬양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을 만해야 믿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믿음을 주는 일이 없으면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 요즘 사람들이 오래된 맛집을 많이 찾아가죠. 저도 광주에 오래된 맛집을 꽉 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원하시면. 근데 오래된 맛집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약속을 잘 지켜서 이룬 명성이에요. 첫 번째는요, 오래된 맛집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365일 문을 여는 곳이 많더라. 360일 문을 여는 곳이 많아요. 그냥 잠시 잠깐 맛집은요, 꼭지 쉬는 날 다 쉬고요, 빨리 끝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오래된 맛집은요, 쉬는 날 없이 365일 열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언제든지 가면, 언제든지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든지 가도 맛이 변하질 않아요. 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질. 여러분, 아무리 맛집이라도 음식 맛을 보면 금방 변하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가격은 오를 수 없으니까 뭘 줄여요? 양을 대폭 줄이더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양을 줄였어요. 여러분, 제가 양이 적을까요? 클까요? 제가 얼마나 그걸 믿고 갔어요. 여기 가면 이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다. 근데 양을 탁 줄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런 거예요. 믿음을 드린다는 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들이 진짜로 지켜졌느냐. 두 번째, 드리는 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뭘 한다라도 그 시간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느냐. 감사가 없고 형식적이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고 말씀하실까? 세 번째는요, 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양, 헌신의 양, 기도의 양,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직함을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버티고 기대하고,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겠느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버티고 이어질 수 있겠느냐?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 생각해 봤어요. 14절, 18절 보면 서원을 지키겠다는 말이 있고, 근데 그 서원을 언제 했냐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마 전쟁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15절에 귀중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 죽음의 자리에 내 동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았어. 그 죽음 앞에, 생명의 위기 앞에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116편의 앞부분을 보면은 전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꼭 잘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했던 서원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두 가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려고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연시가 되면요, 내년 계획 세우기 바빠요.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기도 제목 만들길 바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2024년에 했던 기도들을 다시 살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올해 했던 기도들을 기억하십니까? 올해 했던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약속했는지, 그것들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를 기도 응답 때 여러분 뭔가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던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연말연시에
우리가 내년에도 바라는 복이 있다면, 이어질 은혜를 기대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시편의 기자처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9에 결혼을 해서 37에 애를 셋을 낳고 갑자기 신대원 신학을 하게 된다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이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기를 기대했었던 모양이에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낙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낙심한 아내,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아내가 확신을 갖고 위로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늘 힘들 때마다 장모님, 우리 아내 어머님을 찾아가는데 그 장모님에게 우리 아내가 강서방이 신학을 한다네. 그랬더니 미친놈이 무슨 신학이냐. 그래야 될 거인데 장모님이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고맙다. 그랬더니 고맙다. 왜 고맙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아내가 큰딸이에요. 큰딸.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딱 낳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서운을 해버렸대. 그 뒤에 처남에 몇 명이 나왔냐면 3명이 나왔어요. 아니 3명 아들이 나오면 아들을 바칠 것이지 왜 딸을 바치냐고. 근데 첫 열매라고 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가 사모가 되기를 바쳐놓고 35이 될 때까지 그걸 지키지 못한 어머니 마음속에 죄송함이 있었는데 사모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고맙다.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축복할 수 있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됐으니 이제 내가 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해 주시겠느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시겠느냐. 그때부터 장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으로 유일하게 저를 위해 축복에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장모님의 기도를 믿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보다도요, 자기 자식을 바친다는 소원을 지킨 사람의 기도,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일지라도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왜 은혜가 이어지지 않느냐,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믿음직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서원한 적이 없다고요? 서원 다 하셨어요. 기도가 서원이고요, 연초에 내가 무슨 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 서원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장로님 3분과 권사님 3분이 은퇴하셨어요. 이 6분은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의 사역을 어떻게 하신지 내가 정말 잘 알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먼저 오셨고 슬프고 악한 일에 저 서울까지 쫓아다니시고 위로했던 사람. 여러분 저분들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선을 오늘 지키셨어요. 그래서 내가 2부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는 권세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다짐이 오늘 이 마지막 위대한 결말을 입었으니, 그 소원을 지켰으니 여러분이 하는 축복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역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거라고, 은혜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축복을 했어요.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믿음보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2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에 이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소원을 지키고 드러내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그 기도가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